지난주까지 창조 시대에 담겨 있는 7가지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창조론에 대한 도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또 다양한 창조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강해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 신앙의 요체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고, 특별히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파알이라는 두 행위 동사보다도 존재 동사 하야가 왜 먼저 제시되었는가를 설명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창세기가 기원에 관한 이야기고, 또 특별히 유물론과 무실론과 범신론을 부정하는 세 가지 부정을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특기할 만하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3주에 걸쳐서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인간론을 할 것입니다. 창조시대 첫 번째 창조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조론.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배울 것은 인간론인데, 여기서 플러스 될 것이 죄론까지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람 이야기를 다루면서 또 죄 이야기까지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죠, 그죠? 인류의 나이는 몇 살일까? 뭐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아담이 정말 최초의 인간일까?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정말 인간은 창조되지 않고 원숭이로부터 진화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있을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지만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성경이 가는 데는 가고 멈추는 멈춘다. 분명히 성경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이야기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태어났을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몇십억 년 전에 인간이 만들어졌고, 뭐 아담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뭐 유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 성경이 이야기해요? 성경이 조금도 그런 얘기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괜히 탁상 위에 올려놓고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냥 짐승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사람만은,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에도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돼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돼지가 지구상에 가장 영장, 만물의 영장이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속성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과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로 지음받은 인간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인격적 속성을 소유했다. 다른 말로 전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격의 3요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 정, 의의 요소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돼지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은 돼지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돼지는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돼지에게 가서 야,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돼지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돼지가 있을까요? 예, 개한테 가면 어떨까요? 해피야. 그럼 I am happy. 그렇게 대답할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지적인 기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 지적인 기능을 갖는다. 나머지 뭐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고 하는 것은 그건 흉내내는 기능이지, 그렇게 언어를 창출해내는 학습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능력과 학습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사람들이 혹시 개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을까 싶어서 뭐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고 뭐 일어서라 앉아라 뭐 얘야 뭐 왜 말을 안 듣니 하는데,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땀을 흘리고 훈련시키면 그 자녀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정성을 쏟고 뭐 춤을 춰봐라 뭐 TV 보니까 엉덩이를 흔드는 개도 있더구만요. 아니 그걸 보고 뭐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한 개도 안 가르치는데 언어를 자동으로 배웁니까? 그건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에는 놀라지 않고 뭐 개가 뭐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뭐 도둑놈을 식별을 하고, 그건 개의 능력입니다. 개의 능력도 그 정도 능력이 되도록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인간의 능력과 비견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옛날 때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을 배우는 것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못 느꼈어요? 키울 때?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칠판에다 쓰고 이거는 아로 발음하고 이거는 어로 발음하고 이거는 엄마고 이거는 아빠가 칠판에 써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인 능력에 따라서 탁 들으면 아는 겁니다. 엄마 그러니까 엄마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나는 엄마야, 엄마가 나는 아빠야 그래도 이게 크고 나면 엄마 아빠 아니야 들렸어. 아빠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야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놀랍지 않아요? 집안에 키우는 해피만 뭐 꼬리 흔드니까 귀엽고 놀라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관심을 하나님에게도 쏟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쏟아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덕성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라 우양우 좌양우 가르쳐도 돼지는 우양우 좌양우 모릅니다.
돼지는 아무리 구석진 자리에 가서 그 병기를 만들어 두고 여기다가 너 변을 봐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변을 넣지 못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살이 찌고 그 스트레스가 없는 살을 우리가 먹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살도록 돼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살이 없어진대요. 그럼 우리는 삼겹살 어디서 사 먹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이겠습니까? 돼지는 아무리 싸움을 해도 옆에 돼지 보고 야 어제 내가 니한테 조금 미안했다 그렇게 말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라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언제 마비가 되느냐? 사탄한테 불화살을 맞았을 때 그때에 마비가 되면 이제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TV에서 살인을 해놓고도 한 개도 미안하지 않고 나는 다시 그런 일을 만나도 그런 자식 꼭 같은 방식으로 죽일 겁니다. 야,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세상은 자꾸 양심을 오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교회당에서 우리끼리 얼굴 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웃고 또 아까 내 방에 있으니까 뭐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우리 너무 많이 웃어서 내 걱정이야 우리 교회.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존재로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생명이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 네페시 하야, 인간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돼지한테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돼지가 니네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기억하냐 그러면 할까요? 똑같이 꿀꿀 거릴 겁니다. 무엇을 물어도 꿀꿀이죠. 그래서 꿀꿀이밖에 더 안 됩니다. 생명은 그냥 꿀꿀이로 태어났다가 꿀꿀이로 살다가 꿀꿀이로 죽는 것이 죽을 때도 꿀꿀거리고 죽잖아요. 맞죠? 예. 꽤 그런가요?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인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이 형상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었느냐, 아니면 완전히 망가져 버렸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살아왔다.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렸다. 육적인 기능은 뭐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지만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부서진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모든 기능이 오염되어서 흔적만 남고 영적인 기능 전부가 다 상실되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부서진 형상이라면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이때 정도를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 계통에서는 완전히 망가졌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느냐? 그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는데요. 도대체 아담이가 한 잘못이 뭐냐? 그러면 아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나요?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있죠. 뱀에게. 아무튼 근데 뱀이 뭘 가지고 하와를 그러면 유혹했나요? 선악과 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금지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지된 나무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잖아요. Forbidden Tree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학생 해봤지만 선악과 그러면 열매를 항상 뭘로 그려요? 사과를 그리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나 이야기하면 꼭 어느 고래 얘기하지만 절대로 고래가 아닙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가 하기 쉽게 고래를 그리고 성경을 저 사과, 빨간 사과를 그린 것일 뿐이지, 그걸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우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하나의 교육용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까지는 무방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금지된 나무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돼,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임의로 뭐예요? 바이프리, 너희 마음껏, 여기에 또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다가 배가 터지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항상 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의로 먹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한의사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하는데, 위가 우리 주먹만 하답니다. 원래 간은 요 2배쯤 되고요. 그래서 이 주먹만한 것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임의로 먹되 그러면 적당히 먹으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가 왜 걸리느냐,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많이 걸리느냐, 뭐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더라고요. 질문을요, 항상. 그럼 그렇죠,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짠 거 많이 먹으면 병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말씀은 다 틀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뇨 걸리고 무엇 때문에 뚱뚱해져요?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이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임의로 먹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 주머니에. 그런데 인간은 이 위가 어느 정도 팽창하냐면 10배까지 팽창을 한대요.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요. 미륵 곰탱이들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위가 늘어나는 사람이 살이 찌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살이 나오고 한 거 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다른데 이유를 돌리지 말래요. 뱃살을 미워하지 마시고 위를 조절을 하시래요. 어떤 사람은 위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갈비뼈 사이까지 비집어 들어갈 정도로 고무풍선 늘어가듯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대요. 그 늘어난 위를 탄력 있게 먹으려면 콜라겐 요소를 넣으면 수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또 즉각적으로 또 응답하는데 선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바로 새싹보리를 또 좋다 그래가지고 먹고, 당셀비 주스는 또 여전히 갈아 먹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져야 한 이유는 내 남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절대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자가 되어야지, 내가 돌봄을 받는 환자 역할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제가 하면서 참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여러분 저는 많이 건강해졌죠. 날씬해지고 좀 78kg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뭐가 유지하라고 하던데 체중을 맞죠? 아니 말고 220에서 100 자기 키를 빼면 220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 220에서 나는 그럼 40kg이 적당한가? 260에서 빼라 그랬나? 220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몸무게 빼면 뭐가 남아요? 뭐 이상하네. 아무튼 이상해. 그런데 이제 여담으로 하나 추가하면 어제 그분은 이제 체질이 있대요. 체질이 이제 물 체질이 있고 흙 체질이 있고 나무 체질이 있고 쇠 체질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그 체질별로 이제 취해야 될 음식과 조금 조심해야 될 음식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갖고 나눠 주는데 그걸 보니까 참 대책이 없습니다. 내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금지된 나무로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의도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 아닐 것이죠. 선악과 나무가 아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먹게 하시는데 다른 거는 왜 다 먹도록 하는데도 왜 선악과만큼 먹지 못했는가? 그게 무슨 가장 비싼 나무였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비싸고 안 비싸고 어디 있어요? 가장 귀한 나무였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어떻든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이 선악과라고 이름을 붙인 그 나무를 딱 지정하셔가지고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왜 이쪽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왜 이 나무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한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나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정말 무엇 때문에 선택해서 우리 보고 금지시켰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첫 번째 뭘까요? 주일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여러분들 신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배가 됐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선악과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하와가 말하는 뱀에게 아주 목소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하와, 매력이 있건 너 지금 뭐하니? 꿀 같은 목소리로 하와를 유혹했을 겁니다. 여자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약하대요. 혹시 우리 시연 씨가 하여간 시연 씨 남편 목소리가 그렇게 좀 매력적이는 않더라. 목소리 좋았어? 저렇게 저런데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저 고생길을 한단 말이다. 상당히 매력적인 목소리로 하와에 접근해서 하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유혹의 결과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 참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선을 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을 다 그어두었어요. 하늘과 땅의 선이 있어요. 그죠? 새는 하늘을 날아야지 새가 물속으로 날아다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속에서 날을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있어야죠. 하늘에 떠다니면 그 참 이상한 물고기가 되겠죠. 그 날치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날치라는 녀석은 한국에 막 뛰어오르다가 하잖아요. 누가 높이 뛰어오르나 그 시험마다 많이 잡혀 죽는데요. 그거만 딱 싹 그물로 그냥 하면 된다는데 그 날치 잡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날치의 그 꿈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이에요. 뭐하러 물속에서 뛰어놀지 뭐하러 하늘로 치솟으려 하다가 그게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하러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꼭대기까지 하나님 보좌에까지 탑을 한번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오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지않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테스트 해보자고 쌓다가 그 멸망의 길을 갔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와 할머니께서 못한다고 그 목소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정말 죽는다고 했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유혹을 당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에요. 왜? 인간의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인간 안에 있던 모든 영적 기능이 다 상실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떤 존재가 태어났습니까? 오로지 육적인 기능만 가진 인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한 순간 영은 즉각 죽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망이 찾아왔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또 풀이해보면 이런 영적인 죄악들, 영적인 사망으로 말미암아 더 큰 정말 가장 끔찍한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도래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육이니 너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른 말로 뭐랄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간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 때 폭탄을 맞은 3층 집이 폭탄을 맞았는데 꼭대기층은 완전히 붕괴되고 2층은 형체만 남고 1층 벽은 금이 가서 붕괴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층은 완전 붕괴된 영적인 기능을 가진 층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두 번째 2층은 그 구조는 완전히 방해됐고 기능은 형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1층 육적인 것도 사실은 이제 병에 걸려갖고 아프다가 사실은 의사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늘 환자로 살다가 가는 길합니다. 여러분들 약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침에 약 16개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맞는 얘기야.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진짜로. 그럼 그 앓다가, 아픔을 못 느끼니까 깨우고 울지요. 여기다 갑자기 배가 아파봐. 아이고, 그냥 인상이 그냥 찌그러지고, 그냥 아이고, 나 살려라.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통해 볼 때, 우리가 참 인생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불행들, 아픔들, 고통들, 또 이런 허무함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야 뭐 이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는 거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일말의 지식도 없다는 사실이도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 후에 더 진짜 이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뭐냐? 인간이 오로지 악인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함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악인들밖에 없습니다. 죄인과 악인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벌을 받는다는,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악인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파괴자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어떤 사회인 것 같습니까? 악인들의 사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도 친절한 사람이 있고 참 좋으신 분들도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선하고 착하고 친절할 뿐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 또한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세상을 가장 잘 기록한 소설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전에 한번 소개했죠.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 4, 5년 동안 시베리아 감옥에 있을 때, 수감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를 생생하게 증거해낸 기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누나를 막 파먹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말 악랄하게 죽이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가마솥에 끓여 먹고,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은 기본이고, 악담, 왜곡, 아무튼 끔찍한 일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 우리 신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10분 남았는데 4분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해 주고 여러분들이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 속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 완전히 오염되고 더러워지며 일그러진 형상이므로 비록 구조적 흔적은 남았으나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종교의 씨앗은 남아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인 종교의 씨앗, 즉 양심은 그래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어느 날 제가 폐차장을 갔는데 차가 다 망가졌어요. 바퀴도 빠지고 안에 의자도 없고 다 하는데 시동을 그러니까 걸려요. 엔진만 돌아가는 거야. 엔진만
다른 기능 하나도 없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옆으로 가고 그게 없어. 다 망가졌어. 엔진만 있는 게 엔진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는 차인데 사용할 수 있는 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상태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지금 써먹고 계시거든요. 그 써먹는다는 말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듯이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 찬송을 받고 기뻐하시고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찔러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기 전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엔진만 살아있는 자동차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분을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제일 빠른 분이니까 소개해야 되지만 어거스틴의 분석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전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타락전 타락 후 그 다음에 구원 후의 상황으로 나누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타락 전에는 어떤 상태이느냐? 이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전한 인간. 그렇다고 하여서 죄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사실은 죄를 지을 가능성보다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가능성을 possibility 나는 나체예요. 따라서 라틴어는 돼요. 포세 non peccare. 이거는 범죄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범죄하다.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 이게 타락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받았어요. 아담이가 죄를 짓기 전에는 포세 non peccare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가 범죄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행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요걸 붙여요. non 포세 non peccare를 붙여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전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범죄 충만, 악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의 충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럼 구원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후는 구원 후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난 포세 페카레예요. 난 포세 페카레예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어거스틴이 세 가지 상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것은 좀 위대한 업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가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확률보다도 죄를 짓지 않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속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 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끔 거짓말하게 된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것도 심각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이롭게 하는 거짓말이 있죠. 뚱뚱한 여자 보고 뚱뚱해, 그건 진실이죠. 팩트죠. 근데 상당히 기분 나쁘면 팩트죠. 안 그래요? 여긴 뚱뚱한 분이 없어서 전혀 상처를 받지 않군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아유 참 토실해 보여요. 참 건강해 보여요. 아무튼 그러면 더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분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빙크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강요를 읽으셨으니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이것도 4권입니다. 아마 한 10년쯤 걸릴 것 같아요. 읽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사서 책장에 꽂아 두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은 좋은 책입니다. 저도 가끔씩 꺼내 읽어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근거를 두고 그걸 발전시킨 아주 대작업 산물이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권에 인간의 상태를 논하는데요. 비록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해도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고 당장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그죠? 추방되고 나서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쪽에 살았잖아요. 그죠? 동쪽에 살았어요.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인간 안에서도 여전히 식별될 수 있다. 심지어 일시적인 죽음조차 단지 형벌일 뿐 아니라 은덕이기도 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이요. 그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육체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냥 악의 충만 상태잖아요. 그걸 죽지 않게 내버려두면 영원토록 악만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구원받을 기회가 하고 점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죄를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지을 죄를 10개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그만큼만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불멸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죽음을 제정하셨다.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고 하기로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그런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저 이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땅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도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돼지한테 야 돼지야 너 철순의 집안의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 상상이 되냐? 그러면 상상할까 못할까요? 그래도 꿀꿀할 거야 아마. 그죠?
그게 같은 이치예요. 왜?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높은 차원에 있는 그 세계를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세상적인 삶, 육적인 차원에 있는 우리가 천상의 삶,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나는 이해 못하므로 나는 인간이 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기 싫어요. 나는 영원히 그냥 돼지로 살게요 하는 돼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돼지가 어디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렇다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가면 100억을 만질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된다고 한다고 칩시다. 어느 길을 가실래요? 어느 길을 가실래요? 저런 분을 참 무시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쟁취하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달려들어서 하나님께서 빼앗을 정도로 강력한 분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그렇게 취할 필요가 없지만요.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를 쓰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돼지가 인간이 되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르쳤는데도 그 길로 걸어갔던 돼지 보고 하나님이 돼지 성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지 성경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듯이 그 돼지 성경이 있다면 어리석은 돼지는 인간이 되는 길을 모른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돼지가 어디 있어요? 더 높은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보다도 천상의 삶, 영원한 삶을 더 그리워하고 추구해야 된다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안소니 후크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소니 후크마라는 분, 이분은 물론 칼빈의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한 겁니다. 칼빈이 구조와 기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칼빈의 이야기를 기초로 뭐라고 분석했냐면 네 가지 상황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구조와 기능이 완벽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두 번째, 타락 기후에 추락했을 때. 아까 폭탄 맞은 집처럼 흔적만 남고 완전히 기능이 마비됐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만 남고 다른 기능은 전부 다 망가졌다. 차량의 기능을 할 수 없다. 회복된 인간의 상태는 구조와 기능이 회복된 상태다. 완전히 100%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떻든 차를 타고 굴러갈 수 있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된 형상으로 완성될 때 그때는 뭐 구조와 기능의 100% 또는 처음 창조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구조와 기능의 상태로 영생의 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런 처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구속주다. 구원자 되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해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 로드라고 부르고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회복 중에 있다.
성화의 길에 들었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든 노력과 시도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꼴인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속에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바로선교회 성도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복음의 사역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소명을 잘 기억하시고 가슴에 명심하시고 좀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충성된 종으로 착한 종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바로선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